네, 우리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우리 기념 음악회를 열심히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려줬어요. 우리 성가대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지난주에도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가르치고 익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이 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훈련을 받았죠. 야,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세상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도 이렇게 훈련하시지만 한 개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먼저 훈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은 모세가 자기의 self righteousness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깨달았던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을 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좌절감을 겪은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이 다 끝났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Fire tests the purity of silver and gold. 뜨거운 불이 그 실버와 골드의 퓨리티를 테스트해요. 마찬가지로 The Lord tests the heart.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테스트하신다.
이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용하시는 법이 없어요. 항상 우리 마음을 먼저 테스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테스트하는 기간을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훈련은 혹독하고 견디기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으면서 혹독한 그 기간을 겪어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 디모데를 멘토링했던 그 바울의 입에서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이란 말이죠. 육체의 연습.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시대에도 그 피지컬 트레이닝에 열중했던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평창에서 겨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의 역사를 좀 살펴봤더니 이미 올림픽이라는 게 물론 그때는 올림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BC 776년부터 스포츠 제전을 4년마다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는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제전을 한 이유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도시국가 간의 동맹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제전을 4년마다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여자는 경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참가 못했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참가했는데 특이한 것은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별로 우습지가 않은가 봐요. 그 맨몸으로 경기하는 남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 종목은 처음에는 단거리 종목만 하다가 중거리, 장거리 달리기도 포함을 시키고 복싱,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전차 경기 등의 종목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스포츠 제전이 서기 393년까지 계속이 됐대요. 293회를 계속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 스포츠 제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포츠 제전은 이교도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로마에서 그것을 중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제전이 없다가 이제 그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 올림픽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올림픽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스포츠 제전이 BC 776년경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중국으로 하면은 춘추 전국시대가 되고요. 우리나라로 역사를 따진다면 고조선 시대라고 합니다. 이 고조선이면 우리 문헌도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우리 한국의 고대 역사 아니에요. 근데 이미 이 그리스에서는 그때 발전된 스포츠 제전을 도시국가 간에 이렇게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활약하던 1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했어요. 많은 청년들은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몸을 만들고 너도 나도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래서 나도 스포츠 제전에 나가겠다. 이것이 그 당시 청년들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스포츠 제전에 나가기 위해서
그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 화면에도 그 말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올리브관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선 모든 것을 규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때로는 맛있는 것도 못 본 척 해야 합니다.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지정된 시간에는 열심히 훈련하고 찬물이나 포도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듯 트레이너의 말에 완전히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을 다칠 수도 있고 발을 뺄 수도 있습니다. 흙먼지를 많이 마셔 기진맥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혹독한 훈련을 받고서도 경기에 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경기에 나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철없는 어린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철학자가 이런 글을 남긴 때가 바로 바울이 활약하고 있던 그때예요.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모든 청년들이 몸을 만드는 피지컬 트레이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디모데도 이게 피지컬 트레이닝에 열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야,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그 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한 원반 던지는 사람. 혹시 여러분 그 책에서나 어디서나 그 미론이 만든 원반 던지는 사람, 그 미론이라는 사람이 BC 480년에 40년까지 살았던, 아주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원반 던지기라고 하는 그 아주 출중한 그 조각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 때는, 1세기나 2세기 때는 그 원반 던지기라고 하는 그 조각물이 원본이 없고 원형이 없고, 그래서 가까스로 그것을 석고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런 몸을 좀 갖고 싶다. 바울이 지금 피지컬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이 미론이 BC 4세기, 5세기경에 만들었던 조각물이거든요. 막 그 몸을 이렇게 틀면서 오른손에 원반을 들고 지금 몸을 뒤틀어서 반동으로 원반을 던지려고 하는 그 찰나. 그래서 그 배, 허리, 여기에 그 근육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청년 시절에 피지컬 트레이닝에 몰두했던 때가 있었어요.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제 팔뚝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참 몸 좋습니다. 그러면 괜히 좀 우쭐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근육 가운데 제 팔하고 이 어깨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뿌듯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있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이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그 피지컬 트레이닝도 좋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작 애써야 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아서 약간의 좋은 점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많은 프로핏을, 많은 베네핏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지금 멘토링 하고 있잖아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경건한, 또 형용사로 쓸 때는 god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명사형으로 쓸 때는 godliness라고 하는 그 말을 씁니다. 뭐 여러분이 금방 알듯이 왜 거기에 God가 들어갔을까? 이 God는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을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있는데 거룩하심, 사랑, 인자, 자비, 오래 참으심, 진실하심, 선하심, 순결하심, 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경건의 삶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경건의 훈련을 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프로핏을 누릴 수 있지만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많은 프로핏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godly training,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 몸이 멋있어지고 사람들의 어텐션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몸이 잘 만들어지면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튼튼하면은 뭔가 자신감이 주어져요. 이런 것들이 그 피지컬 트레이닝을 통해서 주어지는 프로핏이라고 하면, godly training,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프로핏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프로핏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4가지 제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이 godly 트레이닝 없이 절대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피지컬 트레이닝하고 godly 트레이닝이 서로 닮았어요. 아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닮았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면은 좋은 운동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 godly 트레이닝,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좋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내가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젊다는 이유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도록 하라. 너의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그대가 크리스찬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너는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서 알겠습니다마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사랑과 믿음을 추구하고,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에 애쓰고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자세를 훈련하고 계속 성장하는 삶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 가들리 트레이닝을 받을 때 해야 할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그 가들리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도 상당히 봤던 분들은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어요. 그 500m 쇼트랙에 나간 그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온 것은 가까스로 금메달을 놓치는, 은메달을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전광판에 뜬 걸 보니까 페널티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 같이 부딪히고 하면서 상대방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implication, 아니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을 어기면 상을 못 받는다.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 그 가들리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도 따라야 될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우리 그 훈련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훈련의 핵심은 절제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피지컬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절제해야 돼요. 이 절제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 운동 선수들은 그 옆에 트레이너가 딱 붙어가지고 밥 하나 먹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죠. 그거 하나 먹어도 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먹으면 몸에 불필요한 것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기록 향상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500m 쇼트랙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선수. 아나운서가 물어봅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한 대답이 뭐예요? 오늘 하루만은 제가 햄버거를 먹어도 되겠죠? 아니, 얼마나 훈련을 혹독하게 하길래 그 먹고 싶은 햄버거 하나를 못 먹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또 쇼트랙에서 3등한 그 남자 선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라면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 싶대. 그건 뭐 코치 안 보는 사이에 얼른 한 그릇 그냥 뚝딱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어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되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대부분이 그 경건의 훈련을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트레이닝만 받아가지고 건강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래서 그가 지중해 연안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걸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비결, 그의 저력, 그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제가 터키에 갔을 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바울의 고향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기 우물에 가면은 그 바울의 초상화가 있다. 그래서 그 우물에 가서 보니까 진짜 바울의 초상화가 있어요. 보니까 진짜 인물이 못났고 그리고 진짜 왜 그렇게 못났을까 싶어요. 못났고 키도 작아요. 아주 피지컬한 면에서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엄청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그 반대 세력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켰을까? 그 힘의 원천은 어딜까? 저는 분명히 믿기를 그것이 그의 godly training, 영적인 경건의 훈련, 여기에서 그 힘이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멘토링하면서 야, 너 가들리 트레이닝 열심히 받아. 성경 읽고 뭐하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꾸준하게 이 가들리 트레이닝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방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저력, 그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 피지컬 트레이닝 잘 받아서 훌륭한 선수가 되고 기록이 좋으면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받아요. 뭐 마라톤에서 1등하고 그러면 이 면류관을 받잖아요. 그 월계수관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들리 트레이닝을 잘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닝 프라이즈,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 또 가들리 트레이닝,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좀 그것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싫어요. 그죠? 목사님의 의도가 지금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라는 건데 전 싫어요. 그런 사람들 왜 많이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그 아침 5시 반에 깨서, 형제들은 뭐 5시에 깨도 충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매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해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좋은 것은 알지만 내가 그렇게 yes 하면서 했을 때 다른 일에 꼭 지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이 가들리 트레이닝을 받아야 합니다. 싫으니까 안 하는 그게 아니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저력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프로핏,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점을 따는 게 있잖아요. 학점을 딸 때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requirement 과목이 있잖아요. 필수 과목. 이건 안 하면 안 돼. 나 싫은데요. 안 하면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피지컬 트레이닝은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나 가들리 트레이닝은 필수 과목입니다. 리콰이어먼트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싫은데 해야 돼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데 불편한데 해야 돼요. 다른 일에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야 돼요. 그래도 내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매일 아침 5시 35분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야, 그때부터 1시간 나를 위해서 내가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 그 1시간 40일 동안 나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에게 많은 프로핏을 주겠다. 많은 프로핏을 주겠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며 이 경건의 훈련이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이 축복의 기간인데, 이 기간 속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거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팀장들이, 우리 팀원들이, 우리 가족장들이 서로 권면하고 할 때에 정말 기쁨으로 화답하며 함께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새벽기도 다 끝나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